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아멘.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입니다.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또다시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회방하는 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증거와 치유의 표적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민심이 크게 동요될 것이라 판단해서 사내들인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책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앙 문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 세력이 사도들이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배권을 잃어버리지 않나 하고 두려워했던 자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의 동기가 시기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것을 시기해서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고 시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기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기심으로 진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시기심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남과 비교하며 남이 좀 더 나은 것을 보면 미워하고 안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의 조치가 이것입니다. 사도들을 사람들과 격리시켜서 사태를 진정시키고 교회 확장을 저지하고 교회가 스스로 해산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로 나아왔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권세자가 문제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악한 권세자들이 교회 안에도 신학대학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말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사도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 인간이 옥에 가두어도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수고가 다 헛수고입니다. 천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고 분명하게 간구할 때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났을 때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을 체험할 때에 천국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 신앙 문제, 가족들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 안에서 해결받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결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경찰의 인도와 같습니다. 지역에 훌륭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면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그 장례 행렬을 에스코트 해줍니다. 먼저 경찰차가 가면서 경찰 오토바이가 가면서 인도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인도할 때는 중앙선과 신호를 다 무시합니다.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보살피십니다.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런 순교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표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는 가장 큰 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겁니다. 순교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 중에 그런 친인척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한다. 순교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은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는 작은 복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때로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 돈이 많아서 너무 권세가 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큰 복입니다. 복은 이런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음 세상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사람만이 거기 가서 누리면서 그게 뭔가 아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그걸 자세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런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사람이 말로 표현하기 곤란합니다. 뭐 모르죠. 곤란하다. 사실은 모릅니다. 최고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누리는 겁니다. 부자도 망할 때가 있고 부자라고 돈을 가지고서 다음 세상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 돈 가지고 다음 세상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사는 생각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놓고서 먹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서 음식 갖다 놓고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이 먹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굶고 있나 싶어서 말이죠. 다음 세상 가는데 노잣돈을 가져가라 해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권세나 명예도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겁니다. 옛날 지식은 지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허다합니다. 늘 새롭고 발전된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르치던 것이 이제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복을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심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든 장애를 해결해 주십니다. 참되고 큰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기심을 버립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능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시대에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료과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어느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라고 환주를 막아 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새로워지고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